제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제 29장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제55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민수기 27장부터 29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27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5 딸이 모세 앞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상황과 어떤 규례에 반하는 좀 파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가족 중에서 삭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에게 요구를 해요. 자, 이 여인들이 누구였는가 하니 슬로보앗의 5 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슬로보앗이요,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가문이 기업을 받지 못하고 사라질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모세에게 다가와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가족 중에서 삭제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 단순하게 재산 요구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안을 따지고 보면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도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는 믿음의 요청이었습니다. 모세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상속 규례를 세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규례를 지키고 또 전통을 유지하는 분이 아니라 언약을 유지하는 분이시더라. 사람의 제도는 고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고 언약을 이어가도록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형식을 지키고 어떤 전통을 지키고 이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이어가시고 언약을 이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더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을 어떤 규칙을 지키고 관습을 지키고 어떤 전통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슬리퍼는 신으면 안 되고 이런 유교적인 신앙적인 관습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가했던 것이 기성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신앙은 그런 관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야, 우린 이렇게 해왔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여기에 생명은 잉태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는 거예요. 전통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언약을 이어가게 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통을 붙잡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나에게 익숙한 규례와 율법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백성이 아니라 전통을 내려놓고 어떤 규례를 내려놓고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흘러 넘치게 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준비시키시는데요.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이 바라보라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을 들어가게 하겠다, 이후에 이런 약속이 있어야 좀 바라보게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너도 네 형 아론처럼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모세는 들여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이 백성을 이 가나안 땅에 넣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모세가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했다는 이 징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숨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마지막까지 사명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만 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사역자는 다 지나갑니다. 목회자도 지나갑니다. 세대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거는 한 목회자도 아니고요, 카리스마 있는 한 지도자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 목사가요 CBS에서 나왔다더라, CTS에서 나왔다더라, 뭐 간증 프로그램 뭐 MC를 맡는다더라, 그래서 설교를 얼마나 잘한다더라, 얼마나 웃기다더라. 여러분, 이런 거에 현혹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한 원로 목사가 은퇴할 때 뭐 40억을 달라고 했다더라, 이런 소식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목회자가 부목사들 막 조인트를 까가면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해가면서 이 새끼 저 새끼 막 욕하면서 사람 같지도 않게 대우해줬다부터,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의지하고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교회를 맡기면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는 반드시 사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이며 이 교회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3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여기서 모세가요 자기 아들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문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를 구합니다. 양같이 흩어지지 않게 할 지도자를 주십시오. 이것이 참된 영적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랜덤으로 제비 뽑듯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요, 광야에서 이미 훈련받았고 모세 곁에서 배웠고 전쟁터와 회막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잘 승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더라는 거죠.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푸른 사랑을 위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또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로 승계하는 복되고 귀한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을 보고 다음 세대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런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27장을 통해서 슬로보와 딸들을 통해서 언약은 반드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또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다 흘러가고 지나간다는 것을 묵상했고요. 또 여호수아의 세움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이어져감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약속으로 움직이고 전통이 아닌 생명으로 이어지고 한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그리고 전통이 아닌 생명을 바라보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사라질 것을 붙드는 인생이 아닌 이어질 것을 준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내려놓을 줄 알고 여호수아처럼 준비되게 하시고 슬로보와 딸들처럼 믿음으로 요구하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말씀 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우리 자녀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와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슬로보아의 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간구도 우리의 연약함도 들어주시옵소서. 슬로보아 딸들의 비명과 그들의 간절함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